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예배를 이란 제목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은 사실 그냥 둘러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광야니까 척박하고 그리고 좋은 조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지만 다윗 같은 이도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생활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엄청난 그런 고난과 그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정말 그 풍전등화 같은 늘 그 바깥에서 한 데서 그냥 자고 또 동굴에서 자고 이슬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쫓기고 그것도 제대로 잠을 못 자. 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언제 마음을 놓고 잘 수 없는 그런 지경을 한 10여 년을 거쳤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한참 동안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 왕의 말년 때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압살롬이란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심지어 다윗 왕이 쫓겨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랬어요. 결국 또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결국 압살롬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다윗이 목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광야 세상을 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나에 비해서는 왜 나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사람도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을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굴곡진 그런 삶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나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세하려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주님이 주신 은혜, 복이 우리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냥 외면적으로 많은 금전, 재물 이런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나를 또 어떻게 건져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우리 광야 세상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좋은 조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광야 세상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 다니엘 기도에 정말 엊그제 며칠 전에 했던 김희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을까 했는데 저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저는 목사인데 그런데 집사님인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즐겁게 저런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다 또 외면하고 좀 보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밝은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런 자기가 찾고 발견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걸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꼭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곧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이잖아요. 근데 예배인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예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주일 설교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왔는데 예배는 곧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핵심인 예배를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 아멘.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어주셔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가장 핵심적인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리 제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막 어거지로 끌고 가려고 해도 어거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척 하는 상황이 되고 말게 될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럴 텐데, 억지로 이제 웃어야 되고 억지로 밝게 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의 복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내 마음속 깊이 수긍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될 때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인생들에게 환난 날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다윗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 같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도 그렇게 환난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이 없다 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만 환난 날이 있다고 저 사람 보니까 늘랄라 좋은 것만 같아.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환난 날이 넘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날에 누구를 찾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난 날이 닥치면 각종 미신에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나 신념에 의지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승재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셨는데, 저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절에 가서 3,000배, 1,000배 했다고 하더라고요. 3,000배를 하려면 아침 새벽 4시 반에 가서 그때부터 절하는 거예요. 3,000배라는 거, 3,000번을 절하는 거예요. 3,000번을 절을 하려면 아침 4시 반에 가서 그 절에서 그때 절을 시작해서 저녁 9시나 돼야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신 분이니까.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큰일 나요. 죽어. 그냥 하다가 죽어. 근데 그때 고3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해요. 왜? 가장 생기가 발랄할 때니까 그거 해요. 하고 나서 그때 고등학생 때 했는데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안 수그러진대. 나중에 하고 나서 내려오면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종교, 다른 종교나 내가 어떻게 3,000번을 절을 하면 뭔가 내 환난 날을 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지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환난 날에 건진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에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구원, 즉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이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님 이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10편 50편 23절 바로 앞에 2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여기 주보에는 없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종교에 가서 어디 가서 절하고 어디 가서 뭐 하면 될 것이다. 아무리 해도 건질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어디 뭐 다른 것 같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구원받지 어지간한 노력을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 구원받지 누가 그 구원을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 하도록 해지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겠어요. 다른 길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하는 그런.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그 누구도 그 속에서 감사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제 이 강사 다니엘 기도의 강사 이승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만나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스팔트 길이 진주같이 보이더래. 아스팔트 길이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딱 변하니까 그 길이 아스팔트 까맣잖아요. 그냥 까만 길이 거기에 아침 이슬이 이렇게 했는데 그 진주들이 막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다못해 냇물에 송사리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구원받음에 축하하는 듯하게 이렇게 그렇게 보이. 그런데 저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좀 작정하고 이렇게 대전에서 다녔는데 그날은 새벽 기도회를 갔다 한참 거리가 한 2-3km 되는 그런 거리를 운동도 삼아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회를 끝내고 나오는데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새들은 정말 노래를 한다. 보통 새들은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모든 것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심지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그 누구도 그 속에서 감사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감사할 제목들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은 100년 안쪽이지만 영원한 구원받아서 가는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서? 아이고, 일 잘 안 되는 거, 또 가난한 거, 또 부족한 거,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감사로 이렇게 오는 그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 그걸 잃어버리고 모르게 인생의 목적을 꼭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많은 부유를 쌓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두니까 그러니까 늘 거기에 치이는 거예요. 거기에 치이면서 살아. 감사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속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로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감사가 물밀듯이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하듯이 내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 조건, 빈부, 귀천 그런 것을 통해서 가질 수 없었던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고 또 그 넘치는 감사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